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후렴 구절에 반복을 했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위와 더위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봄이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도 틀림없이 봄은 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그 변화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추위는 점점 물러갈 거고 틀림없이 따뜻한 봄날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단지 추위, 더위가 반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영적인 진리도 그러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오고 계시는데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 그것을 깨닫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거나 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있듯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도 더 가까이 오고 계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Jesus is coming, 예수께서 오고 계시다, Jesus is coming 이라는 말로 신앙을 일깨우곤 했습니다. 봄이 오듯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도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결코 책망받을 일 없이 영광과 칭찬과 존귀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며 이 말세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 주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 중에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고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돼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혹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또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의 긍휼과 능력으로서 고쳐주시며 영과 육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며
병상에 있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모든 겪어내는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결코 헛되이 왔다 가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다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9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9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선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선하십니다. 진실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요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빛이라는 속성 안에 의롭고 거룩하며 진실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적 표현으로 우리가 좋은 말을 사자로 묶어서 진선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선미성,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 이 진선미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진실되고 참된 것들, 선한 것들은 그 출처, 근원 자체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처럼 각양 좋은 은사,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과 출처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빛이라는 속성이 진선미성이며 세상에 가득한 진선미성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물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자연의 광대함 속에서 우리는 놀라울 정도의 아름다움을 보곤 합니다. 자연의 풍광, 노을 지는 그 저녁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과 출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은 바로 복음,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Good news.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모형적으로 설명해 주며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보조 교재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기뻐할 때마다 그 뒤편에 영적 진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것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좋은 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말을 풀면은 좋은 소식인데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한 번 더 반복되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자, 좋은 소식입니다. 참으로 복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게 첫 번째고, 다시 반복하고 있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평화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좋은 소식이요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평화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했을 때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속에 세상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직독직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이름을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약속되기를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5가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들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가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이 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의미를 강조하면서 번역한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그 평강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할 때도 그냥 peace, 평화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 인간이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은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 생애에 대한 기록,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영적인 가치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구체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고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 좋은 소식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 좋은 소식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아름답고 선하고 기쁜 것들은 이 영적인 복음에 대한 모형이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형적인 것들로 세상을 가득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랍고 기쁜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표시하고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의 탄생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걸 일깨워 준 겁니다. 우리 누군가가 등장할 때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게 특별하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효과 음악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군대에서도 높은 사람이 등장하면 꼭 그 등장을 예고하는 음악이 나옵니다. 빰빠라빰빠빰빰빠라고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그 횟수가 계급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쓸 수 있는 것, 장성들에게 쓸 수 있는 것,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할 때는 천군 천사가 다 동원돼서 소리를 친 겁니다. 그만큼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호련히,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천군 천사가 다 동원이 됐습니다.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구세주를 통해서 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의 수혜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천군 천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받는 최고의 혜택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에게 말하면 뭐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싸웠냐 이렇게 마음에 의문이 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 적대적인 상태라는 것,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언제 하나님과 싸웠어?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너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일깨워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이상 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살았던 세상 속에서 보호자가 생긴 것입니다. 혹 유령이 있다면 햇빛을 받아도 그림자가 없을 것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유령이 있다면 뭐 그림자가 없겠죠. 옛날 귀신 영화 보면 그렇게 이제 표현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그림자가 있는데 상대방은 없어요. 하고 놀래니까 상대방이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도 내가 사람인 줄 알았냐? 이렇게 뭐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처럼 보이지만, 자, 유령은 실체가 없으니 뭐 그림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생기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삶의 동행자이신,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보호자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실체가 생겼고 그림자는 실체와 분리될 수 없듯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앞으로 누릴 것이다, 죽어서 천국 가서,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더 이상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대한 우주, 수없이 많은 별들, 그 안에 지구,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작은 것입니다. 지구 자체가 그렇습니다. 광대한 우주에. 그런데 그 먼지 같은 지구에 우리는 바이러스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이름을 알고 기억하며 불러주시고 친밀한 교통을 하고 있다는 건 기적적인 이야기며,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외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 불러주는 찬양입니다. 파송의 노래라고 그러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자, 파송의 노래를 기억해 보십시오. 먼 이국 땅에 언어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보장,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구원받고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우리를 바로 천성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갖고 또 다른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남겨놓으신 우리에게 주님도 똑같은 말로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이런 약속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 평강이 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 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공포하라. 너에게 평화가 있다,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매일의 삶 속에서 평강의 왕,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파송의 노래를 인용했는데 그 가사 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 가사를 소개하려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불렀습니다. 이 반주 없이 갑자기 찬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정확한 멜로디로 감동을 주기는 글렀고 정확한 가사로 감동을 주려고 부른 겁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자,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난다.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그리고 그 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거칠은 광야 속에 주님을 만난 이후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난 기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황무한 땅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보았습니다. 기적이죠. 그 기적이 예수님 믿는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거치는 광야 같은 내 마음과 삶 속에 꽃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뭔가 특별한 힘, 영향력이 그 사람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오래된 술친구와 함께하는 모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했던 술친구들은 뭔가 친구가 변하고 있다는 확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는 걸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회복을 통해서 광야 같은 내 마음과 삶 속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황무하였던 그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며 에덴 동산과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 내 마음과 삶 속에 광야에서 꽃이 피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아이들의 찬양 속에도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선한 것들이 내 마음에 나타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황무한 그 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나가는 자의 눈에 금방 느낄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평화를 공포하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구원과 평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교통하면서 그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2장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호와께서 놀라운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을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과 시온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인데 왜 지금 이 시간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것이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없이 돈 없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형벌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형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자신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돼 있었죠.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속량하십니다.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는 예를 들면 노예된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풀려나 양민의 신분을 얻다. 이것이 문자적인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면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외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양민의 신분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 나왔다라고 정말 기뻐하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는 천국이죠.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냐면 속량됐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양민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돈 없이 값 없이. 그 값 없이 팔렸다, 돈 없이 속량됐다는 말 속에 아담 한 사람으로 죄인 된 우리를 마지막 아담이 되신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었습니다. 태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악과 선이라는 기준에서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악이 만들어내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인생을 시작했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태생적으로 악에 기울어져서 태어났는데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값없이 우리를 속량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속량되었어요. 돈 없이.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나는 단지 믿고 의지했을 뿐인데 내 구주가 이루신 그 역사가 내게 유효하게 돼서 양민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보십시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예전에는 닭공장 같은 데서 정말 힘든 일을 몇 년 동안 감수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시민권을 준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을 때 그 어렵게 가장 힘든 일을 참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쉽게 얻었다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돈 없이 양민이 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속량되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더 일깨워 주는 겁니다. 형벌의 면제 정도가 아니라 양민의 시민, 그 합법적인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뒤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대가가 지불돼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될 단어가 구속입니다. 대가가 지불돼서 구원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독생자라는 엄청난 희생 속에 우리가 양민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 많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란다. 구원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란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와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왜 좋은 소식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기쁜 소식이 그 사람 수준에서의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아이들끼리
아이들끼리 야, 이거 너 굉장히 비싼 거다? 진짜 비싼 거야 이거. 얼만데? 3,000원. 뭐 애들 수준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벌이 모여서 이거 진짜 비싼 겁니다. 나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이거 사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산 것 중에 그동안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기준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창조주께서 기쁜 소식이라 그러면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어요. 아들의 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구원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를 속량하신 결과가 무엇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결과, 그 다음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 대한 다스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속량되고 구속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나님은 내 삶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주권을 갖고 계시며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렇게 끊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좋은 소식이 구원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그 결과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유효해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고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 주권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자아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왕이 된 내 인생에 종교를 조금씩 이용해 먹으면서 살았던 것 뿐입니다. 그 전에는 나는 세상에 속하였고 내 인생의 주권은 내 자신에게 있었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어요. 나의 판단의 기준은 내 자신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그랬죠. 그냥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삶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반역자가 돼서 자기 주권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 거예요. 역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양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속량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원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사서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이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씀이 교회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더 이상 역모를 꾸미는 역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속량돼서 양민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긴 말씀인데 함께 읽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오직이라는 말과 택하신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년이나 유교 전쟁을 치렀습니다. 3년 이상 전쟁을 했죠. 많은 인민군들이 포로가 됐고 중공이 참여되면서 중공군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을 거제도 같은 그 격리된 곳에 수용소를 만들고 가둬놨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전향하겠다라고 하면 과거 적이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겠다라는 제안을 제네바 조약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적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불러내서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적으로 그냥 대답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불러서 자기 의사를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을 국민으로 전향하겠다. 아니다. 나는 김일성 장군 만세하면서 원래 신분대로 남겠다. 그러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포로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바로 석방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걸 거절한 사람들은 원래 적이었죠? 그대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결정했고 고백했고 그리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했고 성령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많은 포로들이 구별됐습니다. 반공포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포로와 원래 자신의 신분 그대로 대한민국의 적이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구별할 수밖에 없죠.
섞어 놓으니까 자꾸 서로 더 갈등하죠. 분리해서 이쪽은 돌려보내고 이쪽은 국민으로 받아주고 정착금을 주게 됩니다. 구원의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구별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딱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속량이 된 거예요. 양민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표현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그대로 사용되었던 익숙한 문구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2권의 신앙서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찌무라 간조의 구안록이라는 책이며 또 하나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구안록이라는 책은 읽기가 참 어려웠지만 한 사람이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나는 그가 우찌무라 간조가 겪었던 그 과정의 절반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가 겪어낸 갈등을 이해할 수는 있었고 복음으로 그가 드디어 정착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었는데 루세라스, 마세라스 뭐 이런 그 주인공 이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계시록 지금 읽었던 이 핵심적인 이 구절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며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죽음 앞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으시오다. 아멘. 그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장교가 그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귀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왜 죽음 앞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죽었을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의문을 갖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형을 집행했던 로마 장교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게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카타콤의 순교자의 내용인데,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내용을 기억해서 잃어버렸지만 이 구절은 확실히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속량, 대가를 지불해서 양민의 신분을 얻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새 자가 붙었습니다. 새 이름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 새 노래입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새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결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주고 사서 우리를 나라와 그의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 우리를 다스리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창업할 때 아주 작았던 회사가 점점 커져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시작할 때 변방에서 시작된 작은 부족 국가가 점점 성장해서 제국이 됩니다. 역사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시작은 참 작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 확장돼서 21세기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사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설명과 함께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며 내 속에 그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저에게 전도한 사람은 제 바로 위에 있는 누나입니다. 누나가 저보다 먼저 한 달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나의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나 요새 연애하지? 연애하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누나가 구원을 받고 막 변화되던 그 시기였습니다. 누나 책상에 남자친구 전화번호가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찬송가가 써 있었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누나에게 생긴 변화가 연애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변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당시 S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S교회 다녔습니다. 거기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늘 어렸을 때부터 동네 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교회 다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새삼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했고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정말 이루어졌다. 이 찬송이 진짜 나의 찬송이 됐다라고 간증을 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나 됐는데 새삼스럽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 변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기회가 생겼고 제가 누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배우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 가사 볼 때마다 그 누나 책상에서 봤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참 궁금했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뭘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끝입니까? 이제 죽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죄를 사함받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권을 갖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다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이게 멜로디가 붙어 있으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주권, 소유권을 갖고 계시며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장소적 개념이 일부가 들어있는 것이며 더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며,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은 그 나라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단순한 공간과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성경을 다시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어렵게 느껴지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유대인들의 개념은 물리적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죽어서 가는 낙원과 천국의 개념이라든지 그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거는 장소적 시간적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그림들 보면 천국이 디즈니랜드를 닮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이런 디즈니랜드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적 개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장소적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장소와 지역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그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미래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적이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미래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적이다. 죽어서 천국 간다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완성될 나라이지만 이미 이 세상에 임해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 싹이 씨앗이 되고 씨앗이 싹이 되고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과 열매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업에 비유할 때 작은 기업이 점점 확대돼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듯이, 뭐 코카콜라 같은 전 세계적인 기업도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약국에서 팔았던 약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음료가 됐죠.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이고 확장성을 갖고 있고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진선미성이 반영이 됩니다. 참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의 가치가 추구되고 실천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로써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선미성을 절대적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덕행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작은 빛은 작지만 빛이에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LED의 작은 불빛이 성가실 정도로 반짝이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작은 불빛도 불빛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도 진선미성을 추구하는 영적 본성은 어두운 세상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악인의 악을 칭찬하는 법은 없습니다. 악인의 악이 감춰져서 그 악인을 선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의 악이 드러났을 때 악을 칭찬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특징이 명확해요. 진선미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도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교회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에는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인간과 교통합니다. 제단에서만 인간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제단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엄청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붙잡고 그게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구나. 그들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도 매일의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같은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뜰 때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죠. 또 어떤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게 다 같은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BC,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구원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됐어요. 제한돼 있죠. 그리고 그것이 성막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제단과 성막과 성전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단과 성막과 성전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실현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스토리가 있죠. 제단과 성막과 성전과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 드디어 구약시대 예고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실체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와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그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치유, 병든 자를 고치시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를 풀어줍니다. 귀신을 내어 쫓죠. 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고 악한 자를 내어쫓는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바로 앞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정말 약속된 그 메시아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빌라도가 물어봤죠? 내가 그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 줘라. 무슨 일을 하셨냐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는 걸 세상에 증거하신 겁니다. 여기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과 하늘나라라는 말이 성경에 병행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하늘나라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바울이 딱 한 번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그리고 천국은 Kingdom of Heaven,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디모데후서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Heavenly Kingdom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아는 기독교인 중에 제일 독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너무 살벌해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의문이 생길 정도의 독설가가 있는데 그의 추종자들은 이걸 구별하더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 구별해서 개념을 아주 복잡하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설명하고 자기들만이 독특한 우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독설처럼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예수님은 병행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신국이죠. 천국, 신국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는 천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자어로. 영어로 쓰면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표현되는데 신국, 천국 이렇게 한자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구별해서 다른 개념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억지로 푼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은 굳이 한 문장 속에서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같이 쓰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걸 같은 문장에서 반복해서 쓰신 것은 같은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엉뚱하게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교묘하게 세분화돼서 복잡하게 만들까 봐 예수께서 한 문장에 한 번에 대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셔서 그것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넓은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거듭남입니다. 출생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출생을 통해서 왕의 혈통을 갖고 왕족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출생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남입니다. 출생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맺어지듯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반드시 출생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과연 거듭났을까? 내 안에 성령의 내주,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실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단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단답식의 교리적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쉽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갖고 영혼을 갖고 도박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도박하면 안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의 거듭남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쉽게 여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사례는 역사 속에 없습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가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가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났다.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거듭났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쉽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갖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간단한 교리문답으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도박하듯이 쉽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거듭남은 가장 강력한 체험이며 삶의 분명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의 인격을
지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지정의에 큰 변화를 일으켜요. 지식의 변화를 주며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며 의지적 변화를 만들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뭘 봅니까? 단순한 교리적 문답으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갖고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며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투쟁했던 것처럼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갖고 투쟁해야 돼요.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태생적인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거듭남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구원을 강조하고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과 후는 분명하게 변합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나도 초라해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생로벼사의 규칙을 따라서 나는 여기저기 아프고 점점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점점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여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서 실현돼야 될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며,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Jesus is coming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heaven, your kingdoms come. 우리가 영어로 your kingdom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매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의 실천적인 모습이며 나라에 마옵시며라는 말의 실전적인 의미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확장돼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참여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참여할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납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서로 해치지 않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같이 읽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 사자가 어린 송아지와 함께 눕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상함과 해함이 없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면 상함과 해함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 의도, 계획,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 봐 엄청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확장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친 마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했던 것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었던 그런 악한 마음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죽어서 그곳에 가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생기는 변화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거 보는 경우 있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사 중이에요. 내가 완전하게 지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이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장은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아직 완전하게 지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불편해 줘서 죄송하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말투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그럴 수 있어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완성되진 않아서 지나다니는데 많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공사 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없었는데 시작됐고, 우리의 지정이 전반의 변화를 일으켰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놀랍게도 우리 삶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란 그 나라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삶의 모든 것에 통치권을 미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단 한 번에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정복 활동을 통해서 정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
나는 한 번에 변하지는 못했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서 상함과 해함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거스리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추구했던 그 목표가 한 번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더욱 큰 목소리로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계획된 어린이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성경 강연에 또 이어지는 3월 10일 대집회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